자, 우리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절로 8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선한 목자에게 유기선 목사님이 오래전에 어느 목회자 성경 연구 모임으로부터 강의를 부탁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강의를 들었던 목사님들 중에 한 목사님이 유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리더십 유형은 어떤 유형입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아마 그 목사님께서 선한 목자교를 와 보셨나 봅니다. 그러면서 유 목사님을 보신 모양인데, 유 목사님의 인상이 큰 규모의 교회를 담임할 목사로 보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보통 큰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 보면 카리스마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유 목사님이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께 꼭 만나면 묻고 싶었던 질문이, 목사님의 리더십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고, 그러면서 교인들을 잘 섬기는 어떤 그런 리더십인지, 아니면 부교육자나 평신도 리더에게 맡기는 방임형 리더십인지 묻더라는 거예요. 이때 유 목사님이 그 질문을 받고 당신도 당신 리더십의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이 생각나게 하신 답이 있어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제 리더십은 교인들을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리더십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성도들을 예수님 계속 바라보게 하는 게 유 목사님이 지금까지 해온 목회이고, 또 목사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신 것을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유기성 목사님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목회를 하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성경에서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타락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보낸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예언을 하고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면서 침묵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400년을 깨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신약시대 때 처음으로 보낸 선지자, 예언자가 바로 여러분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보다 앞서 보내셔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잘 받아들이도록 준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시작.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자, 여러분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하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백성들이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죄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나서 이 죄를 회개하면서, 그래서 어떤 갈망이 생겨요? 어떻게 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로 가득 차게 하는 가운데 세례 요한이 하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바로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회개하게는 하지만 죄를 용서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그 사명을 맡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전해졌을 때 어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냐면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왔대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그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세례 받은 사람들이 30만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조금 좀 와닿게 말씀드릴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인이 30만 명이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형식적으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도했고 삶도 엉망이었고,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없었는데 광야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회개단 말씀이 전하게 되고 한마디로 세례 요한의 말씀은 여러분 불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무려 3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여러분 세례 요한 대단한 사람이죠. 엄청난 사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7절 8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여기서 말한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바로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면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는 정도입니다. 죄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죄 문제를 해결해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삶을 살게 하는 능력 있는 바로 진정한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자기는 예수님 앞에서 몸을 굽혀서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하면 세례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을 높이고 얼마나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인이 밖에서 돌아오면 종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종이 그 주인의 여러분들 발에서 신발끈을 풉니다. 신을 벗기고 주인의 발을 씻겨요. 그 당시에 종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종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 주인의 신발끈을 풀고 발을 씻겨주는 건데 지금 세례 요한은 지금 뭐라고 말해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서 발 씻어 줄 그런 자격조차도 안 되는 그런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최대한 낮추고 완전히 낮추고 예수님을 완전히 최대한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 바로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고 오직 예수님만을 철저히 높이는 그런 자였고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바로 성경적으로 어떤 사람을 의미하냐면 성경적으로 주님 앞에서 가장 큰 칭찬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가서 우리 읽기는 하겠지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길래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철저히 낮추고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는 자였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계속 말합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자, 성도님들 우리 같이 좀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였어요. 여러분 소리가 뭐죠? 소리는 일단 나가면 사라집니다. 지금 저도 여러분에게 소리를 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했던 말들은 다 사라집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자기는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할 뿐이고 그리고 자기는 사라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예수님이 여러분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을 때 세례 요한이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요? 수십만 명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심지어는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이 있는데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사라져야 될 존재입니다 하고 실제로 여러분 성경 이제 뒷부분을 가게 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자기는 조용히 사라지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런 사람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서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또 3장에 보면요, 세례 요한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갑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읽어보면서 세례 요한에게 말합니다. 스승님 속상하지 않습니까? 스승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다 몰려갑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하나도 속상하지 않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결혼식 때 들러리라고 말합니다. 마치 결혼식 때 여러분 사람들이 결혼식 때 오잖아요. 그런 결혼식 때 왔던 수많은 사람들은 신랑에게 초점이 맞춰지잖아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가는 것 소식을 들으면서 마치 결혼식에서 신랑에게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을 보는 들러리의 기쁨으로 나는 충만하다고 하면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서 가장 큰 자일까요? 돈 많이 벌고 사업 성공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큰 집 살고, 여러분들 그거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는 압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비참한 삶이에요. 예수님 높이고 자기는 낮아지고 그리고 아무 소리 없이 여러분들 사라져서 순교로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 근데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나는 낮추고 나는 쇠하여지고 오직 주님만 흥하고 주님만 높임 받아서 정말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큰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다시 한번 자기는 소리예요.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자기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도요, 나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서 오직 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이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들 내가 뭐 했다고 여러분들 잘난 체하고 나를 자랑하고 여러분 절대 교만한 삶 저 여러분들 살지 말고 오직 예수님 나는 종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종이 높임 받나요? 종은 높임 받는 거 없습니다. 종은 여러분들 나를 오직 낮출 뿐이에요. 오직 왕이시고 주 예수님만이 높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기도를 응답하시고 큰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순종한 것을 내가 순종한 것을 알고 내가 순종했지, 내가 기도했지, 내가 전도했지, 내가 뭐 했지 하면서 여러분들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열매 맺었다고 하면서
나를 높이는 거예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순종할 힘도 주님이 주시고요. 순종하게 하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순종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을 하면 주님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이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할 거는 뭐예요? 오직 나는 무익한 종이오니 순종만 했을 뿐이고 주님이 오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저도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성령의 부흥을 주도록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생명이 살아나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늘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포도나무에 영적 부흥이 임했을 때 그때도 너 정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는 종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저를 압니다. 저는 교회가 조금만 잘 되고요, 설교 가운데 주님이 조금만 역사해 주면요, 제가 압니다. 저 엄청나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뭘 했고 그게 바로 여러분 접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게 하신 것이 있어요. 포도나무 교회에 성령의 부흥이 임하기 전에, 많은 생명을 살리기 전에 제가 먼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줘도 내 마음의 정말 중심에서 이건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마음의 중심으로 준비만 되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 교회에 부흥을 줄 거란 마음을 주세요.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지금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이 내게 기도 응답해 주시고 내게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시면 겸손할 것 같죠? 여러분 내가 나를 모릅니다. 주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 나를 높이고자 하는,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높이고자 하는 여러분 죄된 자아가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자예요. 높이는 자예요. 그 마귀가 죄에 못된 옛사람인 나를 여러분 건드리면서 조금만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좀 일하기 시작하면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 인정 안 해주면 섭섭해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나는 낮추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귀의 종노릇하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리텐봄이라는 네덜란드 출신의 할머니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가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자기 집에 숨겨준 것 때문에 독일 나치에 의해서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서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아나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할머니에게 소명을 줍니다. 너를 괴롭게 했던, 너의 가족들을 죽였던 독일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래서 이 코리텐 할머니가 전 유럽을 다니면서 말씀과 간증을 하는데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어떤 신문 기자가 여러분 그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날도 코리텐문 할머니가 너무도 귀한 은혜를 끼치면서 집회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코리텐문 할머니를 향해서 끊임없는 박수와 갈채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신문 기자가 보니까 이 코리텐문 할머니가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리텐문 할머니에게 물었대요. 코리 여사님 기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이렇게 열광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코리텐문 할머니가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나귀가 착각하면 쓰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종려 주일날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박수갈채를 보내며 호산나를 외쳤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갈채였지 여러분 나귀가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하나님 단순히 내게 있는 이 문제 해결해서 응답 해결해서 이거 하기 전에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 주시면 철저히 나를 낮추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인지를 돌아보시고, 나는 죽고 예수는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축복을 줘도 오직 세례 요한처럼 나는 낮추고 주님만을 높이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화요일 날에 선한목자교회 화요중보 기도 모임 때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선한목자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설교를 잘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 성령 충만을 구하냐는 거예요. 순간 여러분 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는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저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동기가 주님을 위하는 것도 두 번째예요. 성도들을 위하는 것도 두 번째예요. 설교 잘해가지고 오랜만에 만나는 선한목자교회 성도들에게나 목회자들에게나 인정받고 싶은 제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곧바로 주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교만합니다. 나를 높이려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높이겠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지금도 저는 기억합니다. 화요중보 기도 모임 때 설교하기 전에 제 마음에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게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자 하는 마음 뿐이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낮추고 오직 예수만 높이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주님 앞에서 가장 큰 자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마음껏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또 세례 요한이 너무도 귀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만 높인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또 너무 귀한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요한복음 1장 6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세례 요한은 고백합니다. 내가 빛이 아니고 예수님이 빛이고, 내가 생명이 아니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초점 맞추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와도 자기를 바라보게 하지 않아요. 오직 누구를 바라보게 하십니까? 진정한 빛이 되시고 진정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 이 두 말씀을 세 번역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음날 요한은, 시작.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였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세례 요한에게 너무도 귀한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를 보지 말고 우리를 죄의 마귀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한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면서 자기에게 왔던 사람을 예수님께로 가게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신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직장 사람들, 교인들이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이럴 때 여러분들 내 사람 만들지 마십시오. 내 사람 만들고 내 편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 오직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주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가능성 제로입니다. 내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예수님을 나누고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살리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은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가 아니고 나는 가지다. 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다 가지입니다. 진정한 포도나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착각할 때가 있어요. 자꾸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해요. 내가 변화시키려고 해요. 내가 내 가족 변화시키려고 하고, 내 배우자 변화시키려고 하고, 내 자식들 변화시키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는 가지래도요, 진정 생명을 살리시면 오직 포도나무신 예수님이시래도요,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사람 변화시키고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눔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포도나무 교회를 단임 목회하면서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진실함을 고백합니다. 이 포도나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 예수님이시고,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 포도나무 교회를 목회하면서 제가 제 사람을 결코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이 있습니다. 내 사람 만드는 거예요. 내 사람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 여러분, 나에게로 여러분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진짜 못된 짓입니다. 안타까운 건 한국 교회 안에 그런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는 다 가지예요. 우리가 오직 우리 살릴 분은 오직 포도나무신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목회자인 제가 할 일은 뭐예요? 성도들을 예수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포도나무교회는 3월 달에 제자훈련 합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동의일기 훈련, 그리고 성경을 학교를 통해서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목자에게 출신 부목사님 중에
지금 목회를 참 잘하고 있는 목사님 중에 신촌감리교회 임재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여러분들 신촌감리교회 담임 목사를 부임하셨는데 그 교회가 여러분 귀하게 부흥하고 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임재영 목사님이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때 강사로 저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정말 그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한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 지방에서 부흥하는 교회로 소문이 난 교회입니다. 그래서 임재영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제가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왜 목사님네 같이 이렇게 귀한 부흥하는 교회 강사로 불러셨냐고 말씀하니까 우리 임재영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왕목사 설교 내가 유튜브로 들어보니까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하면서 예수님 얘기만 이렇게 하려고 하더라. 그러면서 당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목회하면서 유기성 목사님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목회, 설교의 초점이 오직 예수님, 목회의 초점이 오직 예수님을 초점 두면서 목회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교회에 자연스럽게 은혜와 부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강사를 우리 교회는 초청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고 제가 마음에 다시 한번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가지를 뭘 자랑하겠습니까? 아무 능력 없는 가지가 할 일은 오직 나의 포도나무신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고, 하나님, 제가 평생토록 가지로서 포도나무신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런 목회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말씀을 앞두고 지난 주간에 실제로 주님이 이것을 실제로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어떤 한 성도님이 젊은 성도님이신데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어요. 그 성도님에게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성도님에게 말했습니다. 성도님, 우리 함께 암이 아닌 예수님 바라봐요. 또 어떤 성도님이 찾아왔어요. 자녀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자녀를 죽일 정도로 자녀가 밉대요. 이 성도님에게 간곡히 부탁했어요. 성도님, 우리 함께 예수님만 바라봐요. 어떤 성도님은 알코올 중독이에요. 목사님, 나 술 끊고 싶어요. 성도님에게도 말했어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 끊을 수 있는 능력 저에게도 없고 그 성도님에게도 없고, 성도님에게 말했어요. 성도님, 우리 함께 예수님만 바라봐요. 주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예요.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영혼들을 나에게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예수님 바라보게 하면 예수님이 그분들의 생명을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제부터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이제 가족 중에서 힘들고 어렵다 안 된다 이런 가족 중에서 이런 말들 할 때 여러분들 담대하게 우리 얘기합시다. 정답만 얘기한다고 여러분들 괜히 그 핀잔 받더라도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 바라봅시다 하면서 가족들을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직장에서도 우리 예수님 바라봅시다.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교회 안 되는 거 힘든 거 보면서 교회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 바라봅시다 하면서 여러분들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 바라보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가장 어렵고 힘든 여러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 교회 주변에 있는 상가들을 전도를 하는데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어둡고 슬프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면 그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포도나무 교회가 저분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섬길까요, 주님? 그러면서 여러분 소독제가 생각이 나서 이번에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 소독제를 여러분들 그 헌금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이제 나눠주는 건데, 근데 제 마음에 고민 하나가 더 있어요. 주님, 소독제 나눠준다고 그분들에게 정말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분들을 살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소독제만 나누지 마. 그것은 하나의 통로일 뿐이고 이번에 소독제 나눠주면서 상가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해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능히 살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 정말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신앙생활 하는 거 주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 인정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님께만 인정받으면 충분한데 주님 앞에서 가장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그리고 나 자신도 예수님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 바라보게 하는 이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가장 큰 자고,
우리가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 예수님 바라보게 하면 주 예수님은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한 기독교 방송에서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어느 날 조선족 중국 교포 여자 한 분이 목사님께 상담받으러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속아서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중국 지하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있었대요. 중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니까 지하교회에서 조선족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국에서 전도사라고 말하면서 어떤 한 남자 전사님이 중국 단기 선교차 중국에 왔고 이 여자 성도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이 조선족 여자 성도님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나는 목사 아들이고 한국에 가면 교회가 있고 그러니 여기서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나랑 결혼해서 한국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자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프로포즈를 하고 그래서 몇 번을 만나게 되면서 결국엔 결혼을 하고 한국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국에 와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들 아버지가 여러분들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이 전도사님의 아버지 예수님을 안 믿고 있어요. 담임 목회자라고 했는데 교회도 없는 떠돌이 여러분들 신세였어요. 또 결혼을 이미 한 번 했어요. 그런데 몸에 피부병이 아주 심해가지고 전부인이 도망을 가버린 상태예요. 이 성도님은 속아서 결혼한 거예요. 너무도 이것 때문에 힘들더래요. 그러면서 이 성도님이 이 목사님에게 말하기를 자기는 중국 교포고 남편이 중국 단기 선교를 자주 다니니까 어느 교회에서 자기 부부를 중국 선교사로 파송하려고 하는데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대요. 왜요? 한국에서는 자기가 갈 데가 없지만 중국 가면 갈 데가 많기 때문에 공항만 도착하면 남편 모르게 도망칠 계획을 다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여러분 말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분이 너무 안 돼서 이분을 여러분들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도님에게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이 말씀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2절로 3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초라하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시작.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이 성도님에게 딱 드리니까 이 성도님의 첫 반응이 별거 없네요. 이게 뭐예요? 하면서 실망한 채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 성도님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사람이 살아가지고 이 목사님을 다시 찾아온 거예요.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그 이사야 53장 2절 3절 말씀을 벽에다가 중국말로 써놓고 쳐다보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일이 있으면 그러면서 초라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면 그 흠모할 것도 없는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과 지금 떠돌이 전도사고 몸에 피부병이 있어서 전부인이 도망간 초라한 자기 남편과 겹쳐 보이게 하더래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결혼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저렇게 혐오하는 나를 사기쳤다고 생각하는 내 남편 전도사도 예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런 마음이 처음 들면서 그 남편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 초라한 자기 남편이 바로 초라한 예수님처럼 보여지게 되면서 이제 자기 남편이 이제는 곧 예수님인 거예요. 실제로는 성경에서 남편을 예수님께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남편이 예수님처럼 보여지면서 그 남편을 용서하게 되고 존중하려고 하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은 완전히 사라지고 마음속에 이 남편과 한번 잘 살아봐야 돼.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결국에 여러분 이 남편과 다시 살기로 하셨고 결국에 중국 단기 선교를 가셨고 여러분들 중국 단기 선교 지금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 귀하고 쓰임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간증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 성도님 찾았을 때 어떻게 살려야 될지 모르겠대요. 근데 자기가 한 일은 딱 하나였대요. 이 성도님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살고 다른 사람 살리는 거 오늘 말씀 너무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 같이 다 함께 여러분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찬양 같이 하시면서 우리 지난 주일처럼 오늘도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 손님들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 다 같이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모든 자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예수님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자, 사랑 손님들 보세요. 나 자신 바라보면 여러분 힘들죠. 내가 처한 환경, 형편, 상황 바라보면 다 힘들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이 내 영혼 살리시고 내 몸을 치유하시고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는 것만큼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예수님, 내가 이 시간 예수님만을 바라보니 나의 생명이신 주 예수님 나를 살리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절대로 내 자랑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낮추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고 나눔으로 예수님 바라보게 하는 자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예수님이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문부르셔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것만이 내가 살 길입니다. 내 가정이 살 길입니다. 직장과 사업장이 살 길입니다. 교회가 살 길입니다. 오 주 예수님, 이 시간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이 시간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만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나도 바라보지 말게 하소서. 주변에 있는 사람 바라보지 말게 하소서. 환경 상황 바라보지 말게 하소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나를 살려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실 때 나를 낮추고 예수님만 높이게 하소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들의 생명을 살리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살리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유일하게 살리실 수 있는 주 예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나의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 자신 바라보지 말게 하소서. 우리는 나 자신 바라보며 열등감 빠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도 바라보지 말고 목회자도 바라보지 말고 나보다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미 실망뿐이었음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오직 우리의 생명을 살릴 분은 오직 주 예수님 한 분뿐이오니 이 시간 정말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마음의 중심으로,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만 바라볼 때, 그래서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님과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병든 몸과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살려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도를 응답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셨을 때, 오 주여, 그 순간 조금이라도 나를 높이고자 하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올려드리며 나는 완전히 낮추고 예수만 완전히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세례 요한이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내 가족들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 하나님 가정의 형편 바라보면서 눌리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그럴 때 우리 함께 예수님 바라보자고 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우리 가족들을 살리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말함으로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살려주시옵소서. 특별하니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는 이때에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할 수만 있으면 이 교회는 예수님이 반드시 하나님 영적인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주님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소독제는 하나님 10,000원에 해당되는 소독제, 그분들에게는 잠깐의 위로만 될 뿐이지만 이번에 소독제를 나눠주면서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우리 교회 주변에 1,000명에 가까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이번에 저희들의 하나님 그 목적 헌금과 예수님을 나누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 사랑을 통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살려 주옵시고, 또한 그들이 또 우리 포도나무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 이제 곧 제자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이번 제자훈련 때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동일기 훈련, 하나님 성경학교를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다 하나님 훈련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럴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수님의 제자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포도나무 교회 환경과 상황 나 자신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24시간 동행하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번 훈련을 통해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올려드립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하나님께 지은 가장 큰 죄악이 있다면 바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그 삶의 주인의 자리에 교회 주인의 자리에 목회자들이 앉아 있었고 교회 하나님 성도들이 앉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하나님 주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나를 낮추고 예수님만을 오직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 교회가 오직 성도들을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교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 어려운 가운데 있고 북한도 우상 정권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고 열방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나라와 북한이 열방을 생명을 살리시는 주 예수님만 바라보니 예수님 살리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생명 살리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중에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만 바라보니 주여 우리 성도들의 물질에 있어서도 하는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도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더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성도님들 예수만 바라보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 바라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 위로의 주님 바라보십시오. 위로의 주님 바라보.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한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능력의 주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살리실 것입니다.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나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기 역사하실 때 오직 나는 나를 낮추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면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 바라보게 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